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도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주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는 기쁨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나의 삶을 고치는 말씀으로 내 안에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몸과 마음의 질병과 아픈 마음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아버지 당연히 드릴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아버지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귀를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버지 어떤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찔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받아들여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의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취함받고 깨끗해짐을 갖고 하나님의 찬양하며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신실하심을 우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어김없이 아침에 해가 뜨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미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변함없는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의 품 안에 나왔습니다.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왔사오니 몸과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가 귀한 시기에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전에 생활이 너무 그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실 줄 꼭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꼭 코로나19가 종식될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비전으로 충만한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하늘교회 각 기관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과 순종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과 질병과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7월 12일 성령 강림을 즐기시길 기회주십니다. 오늘 무화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는 김철이 어린이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가 오늘 오후 1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 문화를 만들어가는 젊은이들이 예배 훈장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예배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 안내입니다. 오전 11시에 유튜브 실시간 예배는 항상 진행합니다. 공식적인 소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로 드리고 하늘 끔쟁이 풍선은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청소년부도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있습니다. 악기 교실은 당분간 쉽니다. 토요 쉐마 학당은 같은 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추후 변경이 있을 시에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출석 QR코드 확인 안내입니다. QR코드로 출석 명단을 확인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모들이 앱을 설치하시고 교회 벽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각자 체크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출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캠페인입니다. 플라스틱 컵은 재활용이 가능하나 종이컵과 컵라면 용기는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피를 작게 하여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페이퍼 타월을 쓰신 후에는 탁구공처럼 작게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가까이 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 예배는 새로운 그 찬양들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젊은이들 함께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또 1시 찬양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별적인 포장으로 준비했으니까 그거 드시고 찬양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배 예배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이렇게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강제 조항들이 있어가지고 정규 예배 외에 정규 예배는 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 뭐 이런 정규 예배는 주일학교 뭐 다 괜찮고 개별적으로 소모임 모이는 거 있죠. 속회나 뭐 개별적인 기도회나 뭐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좀 교육에서는 좀 부당하다는 목소리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이걸 철회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또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또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도 소모임 저희는 사실 많이 하진 않고 있죠 지금. 그래서 속회도 지금 드리는 데는 뭐 한 2군데 정도밖에 없고 다들 소모임 안 갖고 있는데 네, 토요일날 악기 교실 아이들 하는 거 그것도 이제 당분간 하지 않고
토요일 날 오후에 토요 쉐마 학당, 가족별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부모와 가족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토요 쉐마 학당도 이제 대학 강의처럼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쉐마 학당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교회 나오는 게 좀 어려우셔서 집에서 좀 강의 틀어놓으시고 좀 같이 아이들하고 동참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주보에 보면 그 낌미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우리 정상화 집사 아시죠? 여기 찬양한 그분이 정상화 집사님이신데 정상화 집사님이 여행사를 하잖아요, 남편하고. 근데 여행사가 요새 뭐 하나도 안 되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니까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여행사와 더불어 이제 그 스낵 김 그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시작하는 거죠. 이미 그 해외 여행객들에게는 많이 소문이 난 제품인데 국내에서도 이제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화 집사님의 브랜드입니다. 낌미 쿠팡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치셔서 이렇게 그냥 먹는 김이에요. 제가 줘서 5가지 맛. 그래서 제가 다 먹어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다고요. 그래서 한번 주문들 하셔서 좀 사 먹으시면 또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용표 성도님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량 운행하시는 분인데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소개를 못했어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 오셨는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려서 까먹고 죄송하고요. 여러분 차량 운행으로 봉사 많이 하시는데 미처 인사 나누시지 못하신 분들은 위로의 인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함께 또 부주도 해주시고 또 함께 순천까지 또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동행하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저 밖에 보면 2017년 교회 앨범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19년, 18년, 17년까지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앨범, 그건 교회 소장용이지만 여러분도 혹시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 주문을 해서 더 제작할 생각이니까 여러분 보시고 내 얼굴이 잘 나왔다, 요건 좀 소장해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소장 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광고인데 이제 출석 체크를 그 QR 코드로 하라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 앱이 나와서, 근데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앱을 사용하면은 또 우리 정보가 올라갈 염려도 있고 해서 그냥 우리 교회 자체 내에 교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로이 교적이라고, 그 회사에서 지난주에 교회 자체 내로 관리할 수 있는 출석 프로그램을 앱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줬고요. 그래서 그 링크를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린 겁니다. 문자로 다 보내드렸죠. 그 설교 PPT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이제 우리 교회 교족부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우리 교회 교족부에 그냥 출석 체크가 돼서 누가 와서 지난주 뭐 명단 내놔라 그러면 그거 출력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일일이 저기 와서 이렇게 쓰지 않아도 다 되게 돼 있습니다. 한 번만 좀 설치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그냥 설명을 좀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받은 링크를 지금 휴대폰 꺼내세요. 휴대폰 꺼내셔서 아예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자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넘겨주시면, 네, 문자를 클릭하시면 이제 확인, 요거 알 수 없는 링크입니다. 뭐 이런 경고가 있죠. 확인 눌러주시고, 됐죠? 네. 그 다음에
설치 버튼, 저기 좀 잘 하고 있는 거죠? 네.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문자를 안 보냈습니다. 이거 앱 설치하는 거 이런 어려우실까봐 그냥 아예 안 보냈으니까 나한테 안 왔다 이러신 분들은 왜 목사님 나한테 안 보냈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하시라고 제가. 자, 설치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지가 설치를 하죠. 다음 눌러주세요. 네, 다운로드 설치됐습니까 혹시? 네, 네, 그럼 다음 눌러주세요. 그러면 열기 누르시고요. 열기 누르면 이 QR코드 상태가 되죠. 이제 QR코드를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QR코드 스캔한 창이 나옵니까? 그거 앞에 있는 QR코드 있죠. 여러분들 책상에 있는 QR코드를 좀 스캔해 주세요. 거기다 갖다 대면 됩니다. 네모칸에 갖다 대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뭐 이게 허용 뭐 이렇게 카메라 이런 허용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파란색 칸이 보이죠? 네, 거기다가 자기 전화번호 넣으시면 됩니다. 자기 전화번호. 이거 따라오고 계신 건지. 여기까지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되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한 10분밖에 못 따라오시네. 네. 자기 전화번호 넣으셨죠? 다음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기 얼굴이 나오시는 분도 있고 교족부에 등록한 분들은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호흡기 증상 여부 X, 그리고 해외 여행 여부 X 누르시고 오늘 체온 선택 몇 도인가 선택하시고 밑에 있는 출석 체크 확인 딱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네, 그리고 앱 종료하시겠습니까? Yes. 종료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화면 보내주세요. 아이폰은 안 돼요. 네, 아이폰은 안 돼요. 아이폰은 앱이 없어요. 그 안드로이드만 됩니다. 이것저것 복잡해서 하기 싫으신 분은 그냥 사모님께 자기 이름 대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전화번호 입력 안 해도 돼요. 그냥 저 다음 주부터는 QR코드를 밖에 붙여 놓을 테니까 그냥 QR코드 그냥 딱 찍으시면 바로 그냥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더 번거롭지 않게 하실 수 있고, 난 이것저것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한테 끝나고 좀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사모님께 저 왔어요 그렇게 하시면 사모님이 관리자 앱으로 여러분의 이름 입력하면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해서 체크를 좀 이렇게 늘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지난주 암송. 자, 지난주 암송.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렇게 시작되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괄호넣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외워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암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아멘. 주제가 뭐죠? 정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합시다. 딴 사람들은 몰라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맞는 것은 예라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야 신뢰받는 사회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죠. 그리스도인들 정직해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예식을 했는데 지난주에 사정이 있어서 못 와서 오늘 유아 세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이거 좀 들어주시죠. 자, 이제 수세례자를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것을 뜻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대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유아 세례라 테리가 대답은 못하겠고 부모가 대답을 크게 하시고 일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수세자 김태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키가 커서 일단은 요 아래에서 세례를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고, 일단 올라오세요. 가운데로 올라오셔서 앞을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지금 호명된 이에게 세례를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지체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세례받는 이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교우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함께 하시도록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 어린이를 받아주시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받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를 숙이오니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부모님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전체를 대신하여 유아의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이 유아를 데리고 세례를 받고자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교우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 어린 이에게 세례를 베풀매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어린이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겠습니까? 당신은 이 어린이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의 그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이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까? 세례 물을 거룩하게 하는 성결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온 이 어린이를 받아주시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주시고 한 칸 밑으로
내려가서 앞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붙어서 앞에 봐야지, 테리야. 앞에 봐야지. 네,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테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듯이 우리 테리도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 하늘교회라는 주님의 토양 아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대로 서 계시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된 이 아이를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 믿음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인도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테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사 육신으로 한 번 났으나 또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능력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공포합니다. 이 어린이가 하나님과 성도 앞에 성실하게 서약하여 거룩한 세례를 받고 기독교 대한감리 하늘교회 유아 세례인이 되었음을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복의 노래 하나 불러줄까요?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했었죠? 하나, 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사랑 다시 한번 God bless you. God bless.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같은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앉아 주시고요. 여러분 애기 많이 낳으시고요. 아멘. 네, 많이 낳으시고 유아 세례가 우리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구가 많이 준다고 하는데 좋은 축복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열왕기하 5장 1절로 16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6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발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기적일 것입니다. 나아만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장관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죠.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가 단이고요. 단까지가 이스라엘 영토니까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영토고, 아까 성경에 나온 바르발강, 아바나강이 여기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양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아람,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죠.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항상 마찰이 있었고 항상 전쟁의 상태가 있었죠. 지금 이스라엘 왕의 아버지 아합도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자, 아마 이 나만 장군은 그 전쟁에도 출정을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이 나만 장군에게도 깊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이죠. 1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우리가 나병이라고 하면 문둥병, 한센병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나병이라는 병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종류의 피부병을 그냥 나병이라고 통칭을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왜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그가 격리돼 있지 않았어요. 그는 나병에 걸리고도 계속 전쟁에 나갔고, 그리고 또 지금 왕 앞에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격리돼서 생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전염성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은 아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뭐 마른 버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온몸에 퍼지면요 굉장히 괴롭죠. 막 간지럽고 막 너무 괴롭고 진물이 나고, 이것들이 온몸에 퍼지면 사회생활 할 수 없고 결국은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아토피 심한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아주 심각한 질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굉장히 괴롭죠. 그는 큰 용사이나 뭐요? 나병 환자더라. 이 구절에서 뭔가 서글픔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큰 용사면 뭐합니까? 공로를 많이 세우면 뭐합니까? 그는 수많은 전쟁에 승리했지만 자기의 질병과의 싸움에서 늘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지 못하는 한 그는 괴로움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구원의 빛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비춰옵니다. 그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여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종은 나만 장군의 부인의 시중을 드는 여종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가 나만 장군의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누구예요? 선지자? 엘리사를 떠올린 겁니다. 자,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베풀었죠. 우리가 이 앞에 이렇게 쭉 보면 엘리사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또 아주 나쁜 물을 고쳐서 좋은 물로 만들기도 했고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넘는 선지자 제자들을 먹인 일들도 있습니다. 이 소녀가 직접 봤는지 잡혀오기 전에 아니면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엘리사 앞에만 가면 이게 문제가 없이 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나만 장군의 부인은 나만에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만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휴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떠나는데 뭐 어마어마한 그 예물을 가지고 가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집니다. 자, 은 10달란트면 어느 정도냐면 은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보통 성경에 다니면서 달란트가 나오면 엄청나게 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 34kg가 한 달란트니까 10달란트면 340kg. 은 340kg. 제가 어제 은 시세를 쳐봤어요. 그래서 100g에 얼마인가 쳐보고 따져보니까 한 달란트에 2천만 원 정도 하니까 10달란트면 2억. 뭐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는 뭐 2억 정도는 다 갖고 있으니까. 2억이고요. 금은 6,000세겔입니다. 6,000세겔. 세겔, 이 금화가 6,000개예요. 무게로 세겔의 무게로 따지니까 68.4kg. 그러니까 은보다 2배죠. 가치는 15배. 그러니까 30배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2억에 30배면 60억. 그래도 안 놀라네. 어마어마한 액수의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생각하는 이 병 치료의 값이 이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이거 다 주어도 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돈 있으면 뭐합니까?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60억 번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부자십니다. 60억 주고도 지금 고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60억 부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남에 아파트는 없어도 그냥 내가 내 몸에 지니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소녀의 용기에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 어른 같으면요, 세상 물정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엘리사에게 보냈는데 엘리사가 안 고쳐주거나 못 고치면 어떡할 거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야, 너 왜 헛소리 했어? 거짓말했지?
이런 거 아닙니까? 여종의 목숨 파리 목숨 같이 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 경험이 좀 있고 그리고 살 만큼 산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에게 잘못하면 해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소녀는 순수했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전도랑 똑같아요. 전도. 여러분 전도 못하죠?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했다가 괜히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 있는 사람 전도 못해요. 근데 처음 믿은 사람들은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순수하죠. 내가 받은 이 간증, 내가 받은 이 마음을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전합니다. 사실 그게 능력이거든요. 이 소녀는 자기 앞일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자기가 나중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남을 이렇게 돕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해가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소녀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저는 나아만에게도 감동했습니다. 한가 소녀의 이야기 아닙니까? 종이에요. 여러분이라면 말을 고지 듣겠습니까? 야, 나도 해볼 거 다 해봤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나 알 만큼 다 알아. 나 해볼 거 다 해봤어. 그러나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 이상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까지는 자기가 고침 받을 수 없었죠. 그러나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나만 장군도 아마 해볼 거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 하지 않고 겸손해졌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과연 믿음이 있었을까? 아니 하나님 언제 봤다고 믿음이 있습니까? 엘리사를 언제 봤다고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믿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절박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절박함.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던가 아니면 절박함이 있던가.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고쳐주셨을까요? 하나님 보통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아파서 교회 나올 때, 제가 지난번에도 물어봤지만 여기서 아파서 교회 나오신 분 많아요. 우리 교회도. 왜 교회 나오셨어요? 왜 교회 나오셨어요? 물어보면 내가 병에 걸렸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교회 나올 때 그분들이 믿음 갖고 나왔겠습니까? 뭐 갖고 나왔을까요? 절박함이죠. 그냥 절박함. 하나님 믿음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 절박함. 이거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절박함이 있나요? 이 절박함이 있나요? 옛날엔 기적들 참 많이 일어났죠. 제가 어렸을 땐 진짜 기적이 밥 먹듯이 일어난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간증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주 철회할 때는 간증자 불러서 간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병 고침 받은 건 아주 기본이고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저는 절박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못 가잖아요. 좋은 치료 시설도 없죠.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주시지. 지금은 거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 웬만하면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 절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옛날에 왜 영혼 구원이 그렇게 잘 됐을까요? 전도가 왜 잘 됐을까요? 영혼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지옥 가면 어떡해? 하나님 믿어야지, 천국 가야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절박함으로 막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팔자지 뭐.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 나나 믿고 천국 갈랜다. 왜? 전도했다가 해코지 당할까 봐. 절박함이 없어요. 그 영혼에 대한 절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혼 구원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때요? 여러분 옛날에 성령 충만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만나면 계속 으쌰으쌰 하면 성령 충만 했어요. 요즘 성령 충만에 대한 찬송 많이 부릅니까? 성령이 계시네
찬송합니까? 네? 별로 안 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절실함, 절박함에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 간절해지거든요. 나만 장군이 간절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병이 안 들었다면. 그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왕 바로 다음에 최고예요. 그의 마음에 이렇게 가난해지고 절박해지는 마음이 무슨 조건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는 그냥 교만의 극치를 달려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완전히 낮아졌어요. 무엇 때문에? 아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가끔 그런 시련과 아픔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사인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친하게 여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망했다고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기저기 돌다 오지 마시고요, 그냥 곧장 하나님께로 나오셔서 문제 해결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두절미하고요,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의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자기가 나가지 않고 시종을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말을 전하게 하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병 고치러 가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냥 가서 씻지 않겠어요? 근데 나아만은 어땠습니까? 화가 났다,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왜 분노했을까? 나라면 분노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분노했을까? 왜냐하면 내 생각과 좀 달라. 내 생각에는 이런저런 거 예상하려고 했는데 이상한 걸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를 했어요. 그가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강물이 몸을 씻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어떤 치유 행위 같은 것들을 하기를 원했죠. 근데 그렇게 자기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겸손했는데 여기서 넘어질 뻔하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자, 겸손이 뭘까요? 사람은 어느 정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흉내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겸손까지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겸손까지 가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죠, 내 생각에는 나의 자아, 나의 옳음, 나의 판단에는, 근데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참된 겸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내 생각까지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은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맡겼다면 방법도 하나님께 맡겨야죠.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죠.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온 두 사람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배추를 심는 법을 가르쳐줘요. 여기 배추 쫙 심어라. 어떻게 가르쳐주냐면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가르쳐줍니다. 한 제자는 거꾸로 쭉쭉쭉쭉 심어요. 근데 한 제자는 나와봤더니 똑바로 심었어요. 내 생각에는 거꾸로 심는 건 이거 잘못된 거야. 똑바로 심는 거야. 누가 탈락했겠습니까? 네. 뿌리를 밑으로 가게 제대로 심은 애는 탈락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수도원은 그런 사람이 내 생각 가지고 오는 데가 아니다. 나의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고 들어오는 데가 수도원이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나를 따르려거든 뭐예요? 조건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제일 처음 요건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생각 내려놓는 거죠. 그저 주님의 방식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는 질병이 그를 낮추었지만 여전히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좀 인사도 하고 좀 위로도 하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뭐 손도 들고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와보지도 않고 씻어라. 그러니까 분노한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아만은 더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나마 지금 자존심 굽히고 왔는데 여기서 내가 또 무너지는구나.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아마 돌아가서 전쟁을 다시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그 계집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뭐 자객이 상처를 줬으니까 죽었겠죠. 그런데 이번에도 반전은 아랫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종들이 말하죠. 뭐라고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아마 물구나무 서서 유단가까지 가라고 이런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쉬우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나만에게는 분노를 일으켰던 이 말인데 종들에게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이상했겠죠. 아니 나만 장군 이렇게 쉬운 걸 왜 저렇게 분노를 하지? 우리라도 되게 쉽다고 느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에 교만이 들어있으면 좋은 소리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있으면 이게 화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 이렇게 놓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고깝게 들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그럼 저도 이렇게 교인들을 좀 시켜봅니다. 권사님 요것 좀 하세요. 집사님 요것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얼굴 딱 보면 싫은 기색이 확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예 목사님 그리고 기쁨으로 해요. 근데 기분 나쁜 얼굴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네가 뭔데 날 시켜? 뭘까요? 교만이죠. 교만이 들어서 기분 나빠하게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제가 기분 나쁘게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누구한테 부탁할 땐 제가 정말 이렇게 미안하게 부탁하죠. 근데 자기가 뭘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해서 그래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쁘게 해요. 기쁘게 해요. 저는 안 합니까? 저는 교회 머슴처럼 일합니다. 어제 그제도요 엄청 일했어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기쁜 거죠. 주님의 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얼굴빛이 좀 틀려지는 사람은 안 시켜요. 저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저 교만이 죽어지려면 아직 멀었구나. 저도 보는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목사님이 나를 안 시키는 거는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네. 아멘 하세요. 자, 왜 똑같은 말인데 종들은 하나도 기분 나쁘게 안 들었는데 나아만은 왜 기분 나쁘게 들었을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종들의 말이 충격이었어요. 정말 쉬운데 내가 왜 이 쉬운 거를 안 하려고 했을까? 왜요? 내 생각 때문이죠. 내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니까 길이 열립니다. 그래 7번 목욕하는 거 뭐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7번 목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치료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방법이 나랑 틀려도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쉬워서 아마 좀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저항 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어렵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몰라요? 쉽죠. 하나님 우리 구원받는 길 얼마나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행을 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우린 군말 없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쉬워. 구원받는 게. 그러니까 이거 만든 거야? 그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죠.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짜 어렵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알겠습니까? 내 자랑으로 알겠죠. 내가 했어. 내가 해냈어. 내가 한 거야. 자랑하겠죠.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항상 쉽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행했습니다만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물로 깨끗함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은 거잖아요. 자, 세례의 물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의 마법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순종의 표현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께로부터 온전히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가 물로 세례를 받지만 주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멍청하게 이 물이 무슨 내 죄를 씻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만 장군같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찬송이 있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맘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할렐루야. 물 가지고 하든지 불 가지고 하든지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믿사오니 주님께서 내 죄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나만 장군이 치유함을 받은 것은 기적이지만 저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만 장군은 그냥 자기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지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질병,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나만 장군이 구원받는 과정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죄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죠? 죄에 대한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도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다라는 이 괴로운 심정을 가졌을 거예요. 아까 그는 군대 장관이지만 나병에 걸렸더라. 그림자가 드리운 것처럼 우리도 죄의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나오는 계집종처럼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겠죠. 여러분들은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신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경험 다 내려놓고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나만 장군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갓 태어난 아이처럼 새로운 피조물, 아주 깨끗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지위 때문도 아니고 또 우리의 재물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행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군대 장관이면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만의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상기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무런 우리의 공로 없이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나만 장군의 다음 이야기를 보면 나만 장군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 앞으로의 삶은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공짜 같지만 공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몸을 희생하면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정말 안다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의 삶은 그 은혜를 보답하며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을 위해 값 있게 살아갑시다. 아멘. 자, 우리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시
감사합니다.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문 앞에서 돌아서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도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돌아서 복음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종들처럼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중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계집종처럼, 이 종들처럼 곤경에 있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증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역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며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옵소서. 사업이 어렵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시고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꼭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